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지역과 특별한 지형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이제 점점점 이제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는 그 경로를 우리가 잠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많은 무리들보다는 제자들을 집중해서 가르치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 예수님의 사역의 그 어떤 본질, 사역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런 것들을 제자들이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이고 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결국은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가야 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목적이라는 점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점을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방해꾼들이 일어나죠. 계속 논쟁을 일으키고 또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오늘 그 말씀으로 보면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이렇게 나오죠. 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말은 결국 뭐 곤경에 빠뜨리거나 아니면 뭔가 꼬투리를 잡기 위한 그런 의도로서 예수님께 접근을 하죠. 이런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뒤로 넘어가 보면 여전히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시는 말씀의 그 요점이 뭔지를 다시 정리해주고 다시 그들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도 예수님과 또 다른 논쟁이 또 벌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이 결혼과 이혼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예수님을 시험을 하고 있죠. 특별히 신명기 24장에 가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그 사람들에게 명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그 여자는 자기 집에 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게 해라. 근데 그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던 그 모세의 어떤 단서 조항은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할 경우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또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빌미로 이혼 증서를 써서 주도록. 근데 이혼 증서를 써서 주지 않으면 또 다른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게 해주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그 모세의 율법을 사람들이 악용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에게 어떤 특별한 문제점, 그 문제점이라고 한 것도 무슨 성격이나 이런 차이가 아니라 어떤 간음을 했다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정절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면 이 여인들을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4절에도 나오잖아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 기분 나쁜 말이 나오죠. 버린다 이런 말이 나오죠.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그를 그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인간들은 버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무슨 물건도 아니고. 근데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버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않죠? 말하자면 모세가 그렇게 명령했던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그 여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저 여자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 그런 이혼 증서를 써서 주는 그런 어떤 악행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 근본은 결국에는 어떤 결혼과 이혼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의 어떤 관계의 문제, 또 됨됨이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오늘 5절에도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행실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의 완악함이 이러한 명령, 이런 계명들을 만들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율법이 생겨난 이유가 뭐겠습니까? 율법이 결국에 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그냥은 통제가 안 되니까. 솔직히 우리가 법 없이도 산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성실하고 정직하고 좀 남들을 배려하고 좀 더 자기가 희생을 하고 이런 삶을 살, 그런 사람들한테는 법이 필요 없죠. 우리도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아끼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면 법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근데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는 자기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회 속에 필요한 것은 법이죠. 법을 통해서 규제를 하는 거죠. 규제를 해서 이제 네 욕심 네 것만 챙기지 말고 다른 사람도 생각해 봐라. 우리가 운전을 하잖아요. 운전을 할 때 파란 신호가 있으면 가고 빨간 신호가 있으면 서야 됩니다. 이 약속이죠, 약속. 근데 가다가 신호를 위반해서 경찰한테 붙잡히죠. 그러면 우리가 벌금을 과태료를 내거나 이렇게 범칙금을 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그 자체 왜 범칙금을 내고 신호를 위반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거, 배려해 주는 거, 나보다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 이런 마음,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면 솔직히 그런 것들이 필요 없죠. 사람이 보이면 내가 양보하고 차를 세우고, 다른 차가 있으면 먼저 왔으면 그 차를 먼저 보내고 내가 다음 가고, 뭐 이렇게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면 이런 법이나 규칙들이 필요가 없죠. 근데 사람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모든 걸 다 누리도록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내가 누리는 그 수만 가지보다는 그 먹지 못하고 있는 그 한 가지, 그 선악과를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 거기에 집착을 하는 거죠. 그거 맛보고 그거 탐이 나서.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의 마음의 완악함이 결국 이런 율법과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혼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상과 우리가 겪는 그런 삶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이 어떤 상황과 이 문제의 그 본질, 그 요점, 그 핵심이 뭐냐? 그 문제의 핵심을 지금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의 핵심은 뭐다?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고 하면 뭐예요? 그 완악함을 회개하고 뉘우치는 방향으로 가면 되겠죠. 그럼 다른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는 게 아니죠. 그 요점이. 우리가 남 얘기하고 소문을 막 전파하고 얘기할 때도 그게 사실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재밌는 얘기, 그냥 그런 얘기들, 막 수만 가지 상상들을
해 나가죠. 뭐 그런 어떤 현상들이 우리 생활 속에 늘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혼을 할 것이냐, 이혼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이혼을 했으면 또 재혼을 하는데 또 되나 안 되나 뭐 이런 게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사람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6절부터 보면은 그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다시 인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둘이 한 몸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결국은 뭐 이혼을 할 것이냐, 뭐 재혼을 할 것이냐, 결혼을 할 것이냐, 결혼을 뭐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했고 그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이에 어떤 이 정절을 지켜가는 것, 이 문제를 여기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음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들보다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간음한 여인이 사람들이 그 여인을 끌고 와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시험을 하셨을 때도 그때도 뭐라 그래요?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여인이 무슨 짓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풍병자가 침대에 매달려서 이렇게 지붕에서 지붕을 뚫고 내리잖아요. 그럴 때도 그 사람에게 치료를 해주는 말 대신 뭐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사람들은 이 병자를 치료할 거냐 말 거냐 기적을 해 이게 이렇게 여기에 초점이 있지만 예수님은 죄에 대한 문제에 초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자꾸 이런 요점과 핵심을 떠나서 아무것도 아닌 그런 현상에 집중을 하고 있는 반면에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의 핵심, 그것은 결국은 사람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런 죄성, 그런 죄악된 마음, 완악한 마음,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 발생한 문제만 쳐다볼 게 아니라 과연 그 문제를 접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 이걸 한번 점검해 보면 문제를 우리가 쉽게 해결해 갈 수 있을 겁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물이 오염이 돼서 더러워지면 뭐 쓰레기도 치우고 뭐 이렇게 하지만 계속 그러면 계속 그 문제만 임시 방편만 되지 본질이 물이 깨끗해지지 않겠죠. 그러다 물이 깨끗하려면 원래 그 물의 근원부터 가가지고 물을 다시 정비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런 문제, 어떤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갖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짝을 지어 주잖아요. 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아서 그에게 여인을 주는데 뭐라 그래? 돕는 배필이라고 나오죠. 돕는 배필이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란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내가 부족하다는 거죠.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에 별로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게 부족하고 혼자 있으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어떤 완벽함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돕는 역할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돕기 위해서 저 여인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부족하다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이 없이는 내가 완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면 소중한 존재가 되죠. 근데 굳이 그냥 내 일을 그냥 좀 덜어주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 보니까 자꾸 일을 시키고 자꾸 나는 안 하고 그 사람만 하도록 자꾸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가고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러면 그런 마음이 결국엔 관계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죄악된 마음, 내 이기적인 생각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얘기가 계속 뭐예요? 제자들이 싸우는 이야기가 뭡니까?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느냐? 누가 더
큰 공을 세웠느냐 이런 싸움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 10장에도 계속 그런 맥락 속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싸울 때 누구를 세워요? 아이를 세냐?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안고서 이렇게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다루고 나서도 13절에 가보면 어린아이들을 하나님 예수님이 또 얘기하죠.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결국 뭐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오신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도 거기에 있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임을 당하고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 즉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어떤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이렇게 여인을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내고 버리고 이런 행위들을 할 수가 없죠. 오히려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존중하고 더 섬기고 사랑하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죠, 도저히. 근데 십자가를 안 지고 내가 잘나고 내가 더 높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니까 결국 다른 사람 무시하게 되고 버리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의 본질은 어떤 사회 현상이나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를 거부하고 이 마음이 완악해진 이 마음, 내 이익과 내 입장을 더 주장하려고 하는 자세,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라고 하는 이런 싸움,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이런 결혼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들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그래 나는 옳았어, 맞아, 이 성경을 보니까 나는 옳고 저 사람은 잘못됐고 이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면서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저 사람 없이는 내가 완전할 수 없구나, 이런 어떤 과정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도 한 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맨날 무시하고 외면하지만 저 사람이 없으면 내 팔다리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꼭 필요한 존재고 없어서는 안 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완전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감사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고 상황이 새로워지길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회개하고 또 누가 높으냐 낮으냐 내가 옳다 이런 싸움이 아니라 저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이런 고난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느 곳에서나 우리 때문에 화평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